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은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그의 자기 증언에 대한 유효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자기 증언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자신의 기원과 운명을 알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과 때려야 될 수 없는 관계에 있기에 유효하다고 주장하십니다. 예수님은 빛 자체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참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큰 태양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작은 달이 아닙니다. 그분 자체가 빛이십니다. 세상을 밝히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빛은 생명을 주시는 힘입니다. 자력을 통해서 모트의 힘을 얻고 전등을 통해서 불을 밝힘으로 우리가 빛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죄와 허물로 가려진 우리 심령을 성령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 빛으로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됩니다. 세상 어떤 사상도 참된 가르침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빛이요 안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따름과 믿음으로 얻는 빛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믿음은 따름의 조건이요 따름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실 때 그 빛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더욱 주님을 경험할 수 있고 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빛이신 주님을 알고 수용할 때 온 세상을 덮고 있던 무지가 벗겨지고 어둠 가운데 거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가 보십시오. 모호했던 것이 분명해질 것이고 흐렸던 분별력이 명민해집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증거하는 빛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하시니 유대인들은 자신을 가리켜 빛이라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비난하고 예수님께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는 아주 모욕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증거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동의를
구하시지 않습니다. 참된 진리는 사람들의 동의 없이도 그 자체로 진리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님의 빛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진리 아닌 것이 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를 알고 전하고 있는지일 뿐 진리의 수용 여부는 아닙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사명에 대한 절대적인 의지가 그가 메시아라는 증거가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라고 주장한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리라는 소망 속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게다가 복수의 아들로 비천하게 오시리란 것은 더더욱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외적 조건만 보고 주님의 메시아됨을 의심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적 사명에 대한 절대 의지를 지니셨고 또 그 의지가 변함없었으며 그 의지대로 행하신 사실을 보고 그분을 구세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유아기를 벗어나 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자신의 메시아적 사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지니시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랍비들과 토론하다가 자신을 찾아온 요셉과 마리아를 보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질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년 때부터 메시아 사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지니신 주님은 공생의 초기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오직 그 사명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이시며 그 의지대로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한다는 사실을 누누이 밝히셨으며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시려고 오셨다고 증언하셨으며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앞서서 가셨습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에 두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음의 길로 가시기를 결단하셨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군사들에게 순순히 포박당하셨습니다. 주님은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예언 그대로 행하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인물의 정체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사명 의지를 보면 됩니다. 교육의 사명 의지를 지니고 행하는 사람은 선생님입니다. 음악에 큰 관심이 있고 음악에 열정적 의지가 있는 사람은 음악가입니다. 논밭에 관심이 있고 농사 짓는 일에 큰 의지를 지닌 이가 농부입니다. 주님은 시중일관 인류를 위한 대속 사역에 관심과 열정과
굳센 의지를 지니고 사셨습니다. 또 그 의지대로 행하셨습니다. 그것 외에 주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증거가 필요합니까? 이 세상 어느 누가 주님과 같이 맡은 사명에 대한 의지를 지니고 살았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자기 사명에 대한 굳센 의지야말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의 유일한 메시아임을 증거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줄 십자가를 지는 사명에 대한 굳은 의지를 지니고 사신 분은 주님 외에는 없었습니다. 정녕 주님이야말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메시아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행하신 사역은 그가 메시아라는 증거가 됩니다. 주님은 당신이 메시아라는 주장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 내 증거가 참되니라고 반박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정체를 알려면 그 사람의 생활의 열매, 삶의 열매를 보면 됩니다. 이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그 사람이 사회에 남긴 영향력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남겼다면 그는 틀림없는 미술가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그 삶에서 범죄 전과만 남겼다면 그는 도둑이거나 강도이거나 사기꾼 또는 깡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셔서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력을 보고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먼저 그분은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사해 줄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주님은 날치병을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신다는 것은 구약 예언이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 주님의 신유 사역은 그분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증거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인간의 모든 병을 온전하게 치유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주님은 죽은 자까지 살려내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까지 살려내셨습니다. 이런 일은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요. 이 세상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생명을 주시고자 오신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넷째로 주님은 모든 자연까지 다스리시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역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다섯째로 주님은 인간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영적 지식을 가르치셨습니다. 천국에 대해, 지옥에 대해,
영생과 부활에 대해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뜻과 계획을 가르치셨으며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사일에 이런 내용을 가르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만이 가르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섯째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죄인을 회개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 곧 재창조 사역은 천지를 창조하는 일만큼이나 어렵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불의와 악을 선호하던 마음을 진리와 사랑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진하여 예수를 그리스도와 메시아로 고백하고 인정하며 섬깁니다. 끝으로 주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는 메시아가 고난받고 인류를 위해 대속 사역을 감당하시리라는 구약 예언의 중심 내용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놀랍게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죽음을 이긴 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상의 주님께서 행하신 일, 주님의 삶의 열매는 그가 참된 메시아라는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사역을 보고도 그분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메시아로 인정치 않고 귀신의 능력을 빌려 장난친 것으로 모욕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 천국에 대한 소망과 진리를 선호하는 마음이 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신 놀랍고 은혜로운 일들을 보고서 주님이 틀림없는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질문하였습니다. 이는 아버지가 당신을 증거하는 자라는 주님의 말씀을 조롱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죽은 내 아버지 요셉이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주님은 하나요. 따라서 주님을 통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일찍이 요한 사도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증거하였습니다. 또 주님 자신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있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곧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믿을 수 있게 보여다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시기에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입니다. 또 절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로 오염된 인간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만일 죄인이 하나님을 본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간으로 볼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지식만으로 아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상대방을 알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교제입니다. 직접 그 사람과 교제해봐야 그 사람의 성품과 사상과 취향과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려면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필수적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눈앞에 그리스도를 보고도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잘 아는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친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뜻과 계획을 잘 알고 생활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구원, 곧 영생과 풍성한 축복도 누리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더욱 하나가 되는 생활, 더욱 깊이 교제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인격을 지니고 계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무슨 우상처럼 소원을 빌면 복이나 주는 분으로 대한다면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는 것은 그분께 진실한 자세로 대하고 작은 일이라도 상의하며 서로 간에 비밀이 없습니다. 또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죄가 있으면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를 빌며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생활이요. 이런 생활을 하는 성도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빛이 찬란해도 창문을 열고 커튼을 활짝 여는 사람만이 그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암흑 같은 죄와 사망 세력으로 뒤덮인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영접한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종교적 고정관념의 커튼이 사람들의 마음의 눈을 가리고 있고 세상에 대한 의욕과 탐심의 커튼이 그들 마음의 눈을 뒤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심령,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섬기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오신 주님, 그